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오늘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 관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숫자에 관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 성경에. 그래서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알을 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깊어지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에 대한 영적인 이해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가요, 이 창세기 1장이 갖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 5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창조 기사, 창세기 성경의 1장, 맨 처음이잖아요. 성경 66권의 가장 이렇게 기본이 될 수 있는 창세기 1장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알듯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지 만물.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이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이 다 이제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하였죠? 하나님. 다 알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창조의 과정이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창조된 것,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된 것만 써있지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나와 있잖아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 친다면, 자, 그러면 사람, 내가 어디서 났어요? 내가 어디서 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났대, 지금. 그게 바로 과정이에요, 과정이죠. 나의 아빠와 엄마가 나를 낳았다. 이건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총 지휘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듯이 과정이 전체가 생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물에 있는 것처럼 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졌어, 또는 뭐 나아졌어, 생겼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 아니고, 이제 지금 창세기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누가 창조했는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맨 처음에 중요합니다.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요. 똑같이.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부모가 아니고요. 부모도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누구나 교회 안 다녀도 알죠. 그러나 부모님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과정이 엄마 아버지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셨지만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자, 창조에서 7째 날까지 가서 이제 안식에 들어갔는데요. 창조는 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는가? 한번 2가지만 크게 한번 여기서 찾아보세요. 2가지로 인해서 창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창세기의 창조뿐 아니고 지금도 ing입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창조가 일어나요. 창조. 뭐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나느냐? 이거 똑같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무엇과 무엇, 크게 2가지. 무엇에 의해서 7째 날까지의 창조가 맞춰졌는가? 맨 처음에 보니까요, 1장 3절을 보세요. 맨 처음에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빛이 있으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날이 되는 거야.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동이 폈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빛이 계속된 것입니다. 계속돼서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가 빛이에요. 자, 그래서 빛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2째 날, 3째 날, 4째 날, 5째 날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뭐가 꺾이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게 계속 나와요. 저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밤이라는 것이죠. 밤이 오고 날이 밝고, 밤이 오고 날이 밝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오감의 세계를 보면은 마치 7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븐데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하루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날에 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밤이 지나고 나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무엇에 의해서 창조하느냐면 빛하고 밤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빛하고 밤. 자, 이 빛하고 밤이 우리가 다 아는데도 이것이 지금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죠. 이때의 빛이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빛이 있으라 생각하면 우리는 태양빛, 전등빛 생각하는데,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되잖아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달빛도 아니에요.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거든요. 해, 달, 별이. 그러니까 이 빛은 뭡니까? 우리 눈으로 감각되어지지 않는 영계의 빛.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을 어떤 하나님의 그 특별한 혜택이라고 할까요? 의해서 이게 감각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췄다 그랬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생전 몰랐던 것이죠. 그 빛이에요. 자, 그래서 빛이 뭐죠? 이 빛이 지금 빛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나. 이 빛은 곧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빛이 곧 말씀이고, 이 빛이 곧 생명이고, 또 물론 이 빛이 결국은 하나님인데, 빛이 곧 말씀이고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때 생명도 목숨이 아니에요. 모든 우주를 돌리는 하나님의 에너지의 의미에서의 생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다 그냥 읽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와야 돼요. 빛으로 와야 된다고. 빛으로 와야지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이 말씀이고 생명이 되고, 이제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곧 생명이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나에게 그러면 빛이 비추었다. 빛이 비추었다. 이거는 영계의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비추었다는 그 말은 영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온 거라고. 이게 지금 다 안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영이 들어온 것이죠. 어쨌든 말씀이 있어야지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가 빛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부터 천지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밤이야, 밤. 자, 밤, 저녁, 무엇일까요? 죽음과도 같은 고난, 또는 고난이죠, 고난. 밤,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고난이라 왜 밤이 있을까? 이 고난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고난은, 그러니까는 재앙은, 환난은, 여러분, 밤에 우리는 자잖아요. 자는 걸 죽는다라고 하는데, 잠은 뭐해? 자는 게 필요 없어? 여러분? 자는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잠 못 자면요, 밥 못 먹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거예요. 잠이 필수잖아, 필수. 그렇게 그 잠을 자는 밤이 필요하다고. 이 밤이 뭐니?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 잠잘 때 내 몸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밤은 이 빛을 비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가 저 빛을 받았잖아요. 진리란 말입니다. 이 진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스며드는 기간이 밤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뭐냐? 고난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나서 머릿속에 배가 있고요. 깨달음이라는 것도요, 그냥 깨달음하고 내 몸 전체에 내 것이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 밤 동안에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드는 거. 자,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면 힘이 나요. 힘이 나면서 동시에 이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 똑같은 것입니다. 대한 깨달음은 나에게 뭐를 일으킬까? 나에게 참된 회개를 일으키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빛이 비춰야지 의자가 있는 줄도 아는 것이지, 불이 없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필수야, 필수. 잠자는 것 같은 게 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 잠도 잘 자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영적인 거하고 세상적인 거가 이렇게 서로 비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세 가지를 꼭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뭘 먹어야 되죠?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꼭 먹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에 의미가 있다 그랬죠. 양고기는 두말할 것 없이 말씀. 우리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이 세 가지 꼭 먹고 가라는 거예요. 또 가면서도 먹어야지 돼요. 양고기는 말씀이에요. 근데 쓴나물이에요. 자, 물론 당시에도 이 양고기하고 이 쓴나물을 먹으면은 매취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됐대요. 잘 돼서 먹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 쓴나물이 상징하는 거가 밤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같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은 떡인데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은 죄죠. 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고 나이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죄를 빼내야 된다. 이게 무교병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말씀과 고난과 회개가 이제부터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돼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 6월절을 셀 때마다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어. 이걸 먹으면서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죠. 자, 잠언서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이 보면요, 엄청 밤에 움직여요. 밤에 활동한다. 그렇다고 여러분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게 영적인 의미죠. 밤에 여기 보면은 밤새 물레질을 하고 뭐 밤새 그냥 내일 먹을 종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밤에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밤을 활용한다. 고난 속에서 나에게 내려오는 저주를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숨겨진 상처를 발견하는 사람,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일하는 걸로 막 나와요. 그래서 밤에 일한다. 이것이 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활용하라고. 그냥 이 고난 너무나 괴롭다. 어떻게 빨리 벗어나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120년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 밤에 좀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밤 동안에.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함과 동시에 내가 누구에게 창조되었느냐 아는 것 중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창조되었느냐. 두 번째는 창조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도가 나야 되잖아요. 계속 우리가 창조가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까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빛과 밤이 필요하다. 여섯째 날 지나가서 밤이 필요해. 다섯째 밤이 지나고 여섯째 날에 이제 만들어지죠. 밤이 필요해요.
하여튼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은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참 저 사람 참 좋다, 저 집사님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어떤 삶이냐라면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요 전체가 6번이나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너무 바보 같은 삶, 너무너무 단순한 삶.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것이 내 삶을 승리로 이끄는 바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뒤틀지 말고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어놓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만 있는 게 아니고 밤을 주시잖아요. 밤이 5번의 밤을 지나요. 욥도 5번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5번의 밤을 보낼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의 환난을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만 가면 우리가 졸졸 잘 쫓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환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든지 그냥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을 그냥 따라가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 그렇게 할 때도요 많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견뎌내고 그러나 그 환난을 활용하는 사람. 아까도 활용하는 게 뭐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나의 저주와 죄와 상처를 발견해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밤을 활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가 바로 이것이 천지창조가 아니고 바로 나에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를 보니까요 7째 날에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을 해요. 자, 그런데 창조가 여기 보니까 순서같이 돼 있잖아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창조의 순서가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 그런 단계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날에 빛이 있어. 근데 둘째 날 우리에게 빛이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것은 뭐야?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나눠져. 자, 나눠져요. 자, 그래서 둘째 날에 보니까 어떻게 나눠졌느냐? 하나님이 궁창이라는 게 생겼어. 하늘을 만들었는데, 하늘을 만드셨는데 물이 나눠졌어요. 이 물은요, 여기에 창세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이 없는데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땅이라고 하는 거하고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은 그냥 물이 그냥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물은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은 그냥 원래 있어. 물, 하나님이 그냥 계시고,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땅도 그냥 있고 물도 그냥 있어. 원래 있던 거야. 그런데 빛이 임하니까 물이 위아래로 갈라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이 만들어지면서 둘째 날에 보니까 하늘이 만들어지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중요한 것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물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빛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궁창이 하늘이요. 하늘 위의 것, 영생에 관한 말씀이 있고, 이 땅을
땅의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의 말씀도 필요하죠. 교훈 필요하죠, 우리에게. 자, 그래서 이런 두 궁창 영생을 얻기 위한 말씀, 또 이 땅의 삶을 또 우리가 복받고 살기 위한 말씀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빛이 오면은 하나님의 빛은 나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또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임했다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던 방식, 또 내가 살던 방식에서 아니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 하고 안 살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일어났어. 똑같아.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똑같고 많은 사람이 사는 방식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말씀을 아무리 받았어도요,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빛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그런 지식은 가서 신문을 읽거나 뭐 그냥 소설책 읽는 거하고 똑같죠. 말씀이 빛으로 임했으면은 분리가 딱 일어난다고요. 딴 사람과도 다르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거라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아주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보니까 이 땅이 지구가 물로 완전히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물로 완전히 덮여 있던 지구가, 원래 지구가 물로 다 덮여 있었다고 하죠. 과학자들도 지구가 물 속에서 땅으로 나와.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몰려져서 바다가 되고 땅이 나왔어요. 물 속에서 땅이 나오니까 요 땅에서 열매가 나오더랍니다. 열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렇게 내어서 이것이 사람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물 속에서 나온 땅이어야 그 땅에서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은 세상, 물이라고 하는 것,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이때 땅은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 나와야 하나님께서 드실 만한 이게 여기서 열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한테서도 세상에서 나와야 거기에 무슨 열매가 생겨. 그 열매를 치는 것이지 세상에 그대로 있어서 세상에서 하나도 나오지 못해. 내 가치관이나 모든 습관이나 행동 양식이 세상에서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쳐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 이게 지금 먹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먹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셋째 날은 나오는 거잖아. 나와서 나옴으로 인해서 무슨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인 거예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전체의 구조, 건물로 치면 스트럭처예요. 뼈대요, 뼈대. 이 뼈대가 뼈대예요. 뼈대고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거를 이렇게 채워요. 하늘을 채우고 공중을 채우고 바다를 채우고 땅을 채우고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라고요. 구조고 뼈대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일길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3일길,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사흘이라는 것은 3day거든요. 이 3day, 트레스 디아스 그런 것도 나오죠. 3일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이 3일이 뭐냐? 옛사람이 죽는 게 3일이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길. 근데 그것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구조를 바꿔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지. 새로 짓는 거. 하나님은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자꾸 반복하셔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신다. 그러면 반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빚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 말씀을 넣어주면 나한테서 분리가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면서 내가 세상에서 자꾸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나오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을 하면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구조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에 강타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온전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제 계속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에서 다음에 이제 넷째 날 이렇게 해서 구조가 재정비가 되면 넷째 날이 뭐냐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됩니다. 그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넷째 날 하는 것을 보면요. 넷째 날에 우리 18절 이렇게 보면은요. 16절, 17절, 18절을 보면은 이 해, 달, 별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써보세요. 해로 낮을 뭐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주관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땅을 비추게 하신다. 자, 그래서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두 큰 광명체는 해하고 달입니다.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달이에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또 땅을 비추게 하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관하게 하시고 비추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리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이나 또 우리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쓰는 리더가 되기를 정말 원해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게, 남을 주관해, 세상을 주관하게 되고 비춘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았다.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빛이 뭐예요? 그 빛과 소금이랑 같은 것인데 결국 이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무조건 돈이 많이 벌고 세상에 높은 지 올라가는 게 빛이 아니고요. 그 빛은 소금이어야 돼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이 되려면은 바로 셋째 날까지가 된 사람이 넷째 날에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섯째 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다 하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지, 이거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 사람이 예수도 믿는데 예수 믿는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뒤에 가서 이렇게 셋째 날을 다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게 난 다음에 여섯째 날에 두 종류를 만들어요. 뭐하고 뭐를 만들죠? 짐승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죠. 이렇게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같은 날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를 이렇게 보시고요. 순서 보시고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됩니다.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드시려고 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새 사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나오게 하시고, 여기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이 껴요. 밤이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넘어가면서 항상 밤이 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메시지는요, 천지 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다 배경이에요, 여러분. 다 배경.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는 그 사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천지 만물과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말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태초라는 거, 시간. 그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고 나중에도 계명기출 22장 가면 시간이 없어져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했고요. 천지를 창조했다. 감각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에 가면은 이 시간도 없어지고 이 감각의 세계가 없어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으로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렇게 영의 세계로 거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바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에요. 무조건 그냥 사람의 형태라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고 예수죠. 하나님의 형상같이 만들어진 그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신부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똑같은 말이죠. 같이 사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에요. 목적. 정신을 번쩍 차려죠.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창세기 1장을 다시 보면서요. 근데 이 진행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것은 날이라는 것이네. 날. 이 날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데일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는 날마다, 또 구약에서도 이 만나를 날마다 내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도요, 그냥 하루 밥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 먹을 수도 있죠, 특별한 날에. 그렇지만 매일 밥을 안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되듯이 우리가 이 영적 성장과 내 속에 있는 영을 점검하는 것이 데일리로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덮여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데일리로 이루어지는 것과 그렇지만 첫째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 하는 그 일곱째 날은 하루 24시간 세븐데이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것은 어떤 기간이고 어떤 단계고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쭈루룩 1, 2, 3, 4, 5, 6, 7이 아니고 왜 기간이 되고 상태가 되고 이렇게 단계가 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 전체 요약인 창세기 1장은 천지와 만물과 나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은 뭡니까? 대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현재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진행 중. ing.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나졌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데는 목적이 있어.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지금 다섯째 날까지가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예수 중심으로 움직인다거나 뭐 예수님의 신부 또 뭐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예수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아까서는 뭐가 숨어 있었냐면 밤이 숨어 있었잖아요.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저녁 그냥 첫째 날에서 둘째 날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사이에 뭐가 껴요? 저녁, 밤이 꼭 끼잖아요. 자, 그럼 이 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바로 선악과 마귀가 있는 세상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이 거기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앞에 2장하고 끝에 2장만 마귀가 없는 얘기고요. 마귀가 없는 이야기고 그 중간은 다 마귀가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도 지금 마귀가 있는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왜 있느냐라는 거 알아요. 왜 있느냐? 귀신이 왜 있느냐? 왜 역사하느냐?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나에게 밤을 만들어요. 밤을 만드는데 밤은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 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밤을 통해서 그 다음날 우리가 새날을 맞아내고 밤을 잘 보내서 그 다음날로 넘어가야지 돼요.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전체 창세기 1장에 대한 이런 메시지 5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숫자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 2, 3, 4, 5, 6, 7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1, 2, 3, 4, 5, 6, 7이 아니네 보니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 전체에서 숫자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숫자는 시대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다. 2 플러스 2는 얼마예요? 요셉이? 4지. 자, 이거는 이제 10살 먹은 사람이나 20살 먹은 사람이나 70 먹은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2 플러스 2는 4야. 똑같죠. 자, 이거는 그대로잖아요. 자, 옛날부터도 15마리의 양을 5우리에 똑같이 넣으려면은 몇 마리씩 넣어야 되나 한국에서도 물어보고 저기 뭐 중국에도 물어보고 뭐 이태리 가서도 물어보면 또 뭐라고 답할 거예요? 몇 마리씩 넣으면 되죠? 3마리. 똑같죠? 이게 숫자에 이게 준너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숫자를 쓰시는가? 인류의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똑같은 거예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와 사용법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똑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변하는데 숫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하나님 말씀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전부가 다 계시잖아요. 계시. 이 계시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숫자 체계를 이 말씀 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숫자를 세고 무게를 다루시고 또 크기도 재고 이렇게 엄청 아주 엄밀한 카펜터셔요. 시편 147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현재도요, 아무리 발전된 망원경을 가지고도 저 별을 다 모른다는데요. 왜냐하면 별과 별 사이의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별이 얼만큼 있는가라는 것을 모른대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별들이 어디에 얼마쯤 어디 나오고 어디 다 별들의 수를 다 아신대. 그리고 별들도 다 이름이 있어. 우리는 몇 개밖에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이사야 40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욥기도 보세요. 욥기 14장 16절 시작.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요즘은 정말 발전해서 걸음을 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시계 있잖아요. 이 디지털 시계 가져가면 어딘데 걸음을 세요 얘가요. 그렇지만 걸음을 센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걸음을 우리가 다 셀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뭐 친교실 가는 거, 거기서 차 타러 가는데, 차 타는 데서 또 집에 가서, 집에서 내려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다 아신다는 거야, 세신다는 거야.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세신다. 이게 카운트를 한다는 거야. 카운트 하신 하나님. 놀랍죠? 28장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우리가 무게, 음식하려면 무게도 정하고 물을 원컵을 넣느냐 500cc를 넣느냐 이런 걸 하듯이 하나님도요 이 세상 인류 역사를 운행하는데 다 이렇게 무게도 재고 분량도 정하고 크기도 재고 숫자도 세고 다 그러셔요. 자,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학문이 다 하나님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다룰 때는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같이 끼워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 같이 나눠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숫자만 쭉 적었습니다. 우선 일은 뭐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 그 일 중요하죠. 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눠지는 숫자거든요. 아까도 했지만 나눠져. 그런데 나눠지는 것에서 뭐냐면 내가 그 전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져. 그 나눠지는 거야.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 나라고 하는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둘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들어가는 거에서 사람이 나누어지기 위해서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두 강을 건너야 됐어요. 어떤 강을 건너야 되죠? 홍해와 요단강. 두 강이잖아요. 두 강. 그 의미가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자아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가나안 가. 그런 의미를 가졌을 때 홍해와 요단강 두 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을 갔다. 그 다음에 요셉은 2번 구덩이에 갇혔어요. 2번. 그래서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사람. 그 전에 나 같지 않고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나가 되는 것이 둘. 한 번 형들에게 이게 구덩이에 빠뜨렸죠. 그다음에 보디발의 개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바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게 2번 정말 죽었구나. 이거를 2번 겪은 거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었어요.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2번 울었을 때 다 이 말을 듣고 닭이 울었을 때 이 베드로의 심령이 얼마나 철렁했을까. 얼마나 철렁했을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울었어요. 그래서 첫사람과 두 번째 사람,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 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크게 나눠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땅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어졌느냐, 모래 위에 지어졌느냐, 또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둘이 있다는 둘. 그러니까 둘은 이렇게 나누는 숫자로서 이렇게 둘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아까도 셋째 날까지 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그러니까 빛이었어요. 두 번째 날은 남이었잖아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자꾸 나눠. 이제 세 번째 날에는 바로 셋째 날에는 막 기둥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이제 세 가지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애굽을 통하고 광야도 가나안을 통하고 오늘과 내일과 제3일에는 온전하여지리라. 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다. 네 상태는 혼돈 공허와 흑암이야. 또는 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살고 있다. 사람들은 또 성전들, 성소, 지성소,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가려면 세 군데를 통과해야 되고 세 곳을 다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알려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 알아야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완전히, 아까 세 기둥이 뼈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 부숴버리는 거라. 그게 아브라함의 3일길, 무덤 속 3일, 그 쓰리다다, 이거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에 이르기 위한 수, 그리고 4라는 것은 땅의 수.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동서남북, 또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사복음서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서 네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복음이 가야 될 네 땅,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복음이 가야 돼서 이 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사입니다. 근데 이기도 하면서 이 땅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그냥 괜히 만든 게 아니고 이 땅은 예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 이 꼴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거가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수인데 이 땅의 수, 고난의 수가 4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숫자가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숫자가 뭐예요? 1. 그래서 4에다가 1을 합하니까 이것이 은혜로다의 은혜.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 몇 개요? 5개. 성전세는 5세계를 냈어요. 또 슬기로운 5천여. 또 번제단,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다 가로막고 있는데 이 번제단은 가로 세로 높이가 5규빗이고 성막을 바깥에서 이렇게 울타리만 보이잖아요.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 이렇게 적혀서 그 5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 고난이, 우리의 삶이 고난이죠. 그러나 이 고난이 은혜고요. 이 은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에서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은요, 사람의 수. 또 6째 날 짐승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수도 되고 사람의 수예요. 이 6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이 골리앗은요, 하필이면 보면은 6규빗이래, 키가.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부터 요 끝까지예요. 그래서 보통 45cm, 50cm 이렇게 계산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또 6조각의 갑옷을 입었다고 묘사되어 있고 그가 갖고 있는 창이 600세겔, 또 느부갓네살 신상이 60규빗이고 폭은 66규빗이고 6종류의 악기로 연주했고 적그리스도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하여튼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 짐승의 수예요. 자, 또 6째 날 이 6은요, 이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으면 혼란해. 같이 있으면 여러분 혼란한 거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짐승성하고 성령 받았어. 여러분 한편에 혼란해. 한 집에서도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혼란해. 그런 거예요. 근데 같은 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노아 600세에 방수가 다 지어서 홍수가 쏟아지는 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7은 하나님의 수예요. 천지창조 7일간에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완전수죠. 그래서 뭘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다. 그런 의미의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전, 7번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여튼 7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 그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7이에요. 7.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큼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은 7번 유단강에 담갔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큼 그 요단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그런 의미인 것이죠. 물론 다시는 7번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네가 말씀으로 너를 씻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가상칠언은 몇 개죠? 7개. 세상에서도 무지개 언약도 있죠.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또 도레미파솔라시 하는 음계 7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숨겨둔 7,000명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숨겨놨다 그런 의미야. 7,000명 숨겨놨다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지금도 또 마지막 때도 7,000명이 숨어 있을 거야. 그러면 꼭 7,000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숫자만큼이 바로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바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 족속을 몰아내야 가나안이 내 것이 됩니다. 또 다니엘의 70일에 또 70년 포로기간 7년 6년 7년 6년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라는 의미죠. 또 열왕기하 사정에 보면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7번 재채기를 시켜요. 엘리사가 이제 고치는데 그 아이가 고치는 과정에서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 그때 7번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가 악한 것들이 나가는 거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수. 그 다음에 8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할례를 며칠 만에 받았죠.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8일 만에 받죠. 그래서 8은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새 세계. 이 땅에는 없는 거. 이 땅은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1 해서 7일밖에 없어요. 8은 이 땅에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 토요일이고요. 우리가 사실 안식일 다음날 모이는데 이 8일은 주일이 아니고 이게 부활의 날이잖아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날인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날. 우리가 지금 세는 주일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산상순이 몇 가지 복이죠? 8복이죠. 8복. 부활. 이 땅이 아닌 것 아닌 복이죠. 노아 방주에 몇 명이 탔을까요? 8명. 새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새 시대. 신의 성품은 8가지. 다윗이 이세 8번째 아들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9은요 반역도 되고 완전에 이르는 길도 돼요. 고침받은 10 문둥병자가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시 생큐하러 왔죠? 1명이 왔죠. 9명은 그냥 갔죠? 그래서 이게 반역의 숫자네요. 99마리 양. 이것을 다 이렇게 반역의 숫자 9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돌려놓는 어떤 그런 수가 이 9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고린도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이런 것이 완전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은 10이에요. 10. 그래서 10계명 11조 11은 심판을 나타내요. 심판. 아담의 11번째 후손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요. 야곱의 11번째 자식인 디나는 딸이죠. 야곱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주저앉았죠. 그랬을 때 디나가 세겜에 나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에 이제 아들들까지 합해져서 큰 재난을 당하는데 그 디나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 아버지, 부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민수기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38년이 아니고 얼마면 가요? 11일이면 간데 11일 열하루길이라는 거야. 왜 하필이면 열하루길일까? 심판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하루,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이게 안 당하고 가면은 열하루인데 이게 심판을 이게 당하고 가야 되니까 이게 38년을 돌았죠. 에스겔은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예언했습니다. 심판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라는 것이요. 이것이
에돔의 족장 11명. 에돔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심판당하죠. 에서의 후예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대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마음,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12는 뭐냐면 아들의 숫자예요. 아들. 이때의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죠.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 12사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12살에 지금 이제 우리가 끝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죠.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나오잖아요. 12살에. 그러다가 그냥 부모를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12기초석, 12문, 12진주. 또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 12,000 스타디온, 4제곱, 144교회 모두 12라는 것이 배수예요. 배수. 자, 그래서 12는 아들이다. 예수다. 똑같다. 점점 똑같다. 120문도는 그럼 또 뭘까요? 120문도.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가 뒤집어졌잖아요. 오순절 마을. 그 120문도도 또 왜 하필이면 또 120일까? 그것도 12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자, 13은 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한번 조금 넘어서 한번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6절 맨 끝을 한번 읽어보세요. 19면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해까지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들 낳았다고 멈추면 안 돼. 자, 그래서 99 빼기 86 하면 얼마예요 요새? 99 마이너스 86.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났어. 근데 그 바로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13.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다. 상대 안 했어요. 상대 안 해서 13. 그래서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해. 13이 죄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죄.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니까. 근데 또 나타나셨지. 택한 백성들 나와가지고서는 너 완전을 향해서 가야지. 그 소원이는 아들 낳았다고 되냐? 그 아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계에서 낳아야 되고 또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 또 바쳐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온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이때는 아직.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는 날이 13일에도 전부 죽인대. 그 명령을 하필이면. 그 다음에 바벨탑 쌓은 니무롯은 아담의 13대 손.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자기 왕궁을 짓는 데 몇 년 걸렸게? 13년. 우리 배웠지요. 13년.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냥 13년 지었대.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것을 품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왕궁이 크니까 그렇게 질 수도 있지. 그렇지만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하면 13은 죄를 나타내는 숫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죄로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숫자가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 14.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바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14대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14라고 하는 숫자가 구원의 수고 다윗의 다윗. 다윗의 수가 14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날이 14일. 다음에 15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 히스기야는 몇 년 생명 연장을 받았게요? 15년.
자, 유대인들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에게 죽을 뻔하다가 15일 날에 구원돼요. 초막절은 7월 성령이죠. 7월 15일 날 시작됩니다, 여러분. 7월 10일 시작돼서 8일간 하죠.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기간이 아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8이라고 하는 숫자. 세상에 없는 숫자. 그 다음에 40은요. 한 세대. 성경에서 보통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봐요. 물론 40으로도 안 보고요. 이거를 70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00으로도 보고 120으로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제네럴한 거는 40이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물이 쏟아진 기간 40년, 아니 40일 동안 쏟아졌죠. 40년 광야.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래서 우리의 수명을 80. 그 다음에 120년을 기다려요. 이게 40 단위로 세대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상징하는 것도 합니다. 노아 홍수지 40일간 비가 쏟아졌고 엘리야가 40일을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이지요. 그 생각하면요. 40일을 성경 보니까 밤낮을 걸었더라고요. 밤낮. 40일을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40일을 걸어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시죠. 다음에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또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 영광을 다 준다. 다 훈련이고 시험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모세가 40년 광야.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광야에 있었고 가나안 정탐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50. 야, 여러분 오순절은 7 플러스 7 하고 다음 날이에요. 77. 7의 배수거든요. 하나님의 양 겹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숫자가. 기쁨이야, 기쁨. 그래서 희년도 50년째가 희년이고 오순절도 기쁨의 회복이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들로 120명이 아들로 태어난 거죠. 이거를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유. 이때 자유. 이것이 정말 복이에요. 이렇게 된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70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래서 죄가 끝나는 것, 모든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정리된 것, 속죄죄, 속건죄 다 끝나는 것 70년 걸렸다는 것이죠.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너뛰어서요 100 그리고 120, 1000 요것만 좀 알아두기를 원합니다. 100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수의 곱하기 2가 아니고요 2번 그런 거예요. 제곱 10 곱하기 10 곱하기는 완전을 또 완전 2번을 완전해. 이 땅에서의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 우리 100배로 축복해 주셔서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완전하게 내가 돈을 100배로 해주세요 축복해. 그러면 그 사람이 돈 필요한 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1000불 어떤 사람은 100만 불 그 사람의 필요한 거를 다 해주는 거가 100배로 해주는 거야. 100배 땅의 것. 근데 1000배는 뭐냐,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까지 완전한 거예요. 이 땅의 기름짐과 신령한 복까지를 다 하는 것이 1000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1000번째 1000대 이르는 축복 1000년 왕국.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다 축복받는 거. 굉장한 숫자죠. 그 다음에 아들들의 숫자는 몇이라 그랬죠 아까? 여기는 아까는 아들이 아니고 지금 아들들 120. 그래서 120. 그래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자꾸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날수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데
그들의 나수는 120년이 되리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20년, 120이라는 것은 아들이 좀 되라, 진짜로 아들이 될 때까지의 기간도 나타내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는 기간, 그러니까 아들들의 숫자예요. 복수죠. 12가 이제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의 아들을 12명을 낳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것이 다 그렇게 짜여져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7이면 안 되지. 8도 안 되고 12명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12명을 낳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명은 아들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요, 히브리어 유대인들에게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히브리어가 이제 22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쓰면 A, B, C, D 하면 A는 30, B는 75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숫자. 그래서 히브리어 각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서 성서를 해석하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끝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다 딱 그랬습니다. 즉각적으로 어떻게 그 물고기를 숫자를 속으로 세지보지 않고 그냥 다 알았을까. 근데 그 153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요 숫자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을 이제 그 원어대로 해서 이거를 숫자로 하면 153이 된대요. 그래서 그 물고기 잡은 숫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153마리, 153명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준비시켰다. 그러니까 153마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666이 된다고 합니다. 뭐 또 이거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뭐 뇌로도 하면은 666이 되고 컴퓨터도 하면 666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확실하게 알아둘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확실히 666이 될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풀어서 하려는.